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성경이 해석하기가 쉬운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의외로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도 이 성경을 쥐어짜면 누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대한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이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예수님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왕통으로 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영혼 구원자 메시아로 오게 되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쉽게 표현하면 이제 제 스승 목사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모나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눈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고 입술은 앵두처럼 붉고 이제 매혹적이고 아름답다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오해하기 쉽고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입술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그냥 입술이 아름답고 모나리자의 일부일 뿐인데 입술이 이제 앵두와 이제 닮았다라고 하니까 앵두에 대해서 연구하고 앵두의 뭐 효과가 무엇이며 그 영양분이 무엇이며 앵두는 언제 피며 이제 이런 것들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연구하다 보면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모나리자가 아름답다, 미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시대적인 그 배경을 들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또 이제 시편의 시로 잠언의 그런 교훈으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건 하나하나를 들어서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시편의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우심과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생명샘으로 그 시원하고 맑고 상쾌함으로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의 그 말씀들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혀가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 영혼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혀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참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사람이 참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고 이제 제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쉬운 성경 강해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처럼 학식이 짧고
속된 표현으로 가방끈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현실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 현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오직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육 간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현실에서의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솔로몬 왕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120문도나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현실을 빨리 떠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축복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큰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